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승리한 것이 이 사울의 왕권과 왕위와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며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울이 치루었던 전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이 골리앗 이 한 사람이 등장. 키가 무려 3m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 중무장관 갑옷의 무게가 50에서 막 70kg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창 한 자루의 무게가 약 7kg 이상 되는 방패된 소년들이 많이 있는 참 이런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즉 이스라엘에서도 누군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상반된 그죠? 키도 애소하고 또 얼굴이 붓고 모양이 아름다운 아직 이 20살이 채 안 된 이 소년, 청년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뭐 무장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에게 있는 무기는 이제 물매와 그리고 시내에서 주순 매끈한 돌 5개 그리고 막대기. 전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목동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사울과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 공포증, 골리앗 포비아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누구 한 사람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이 골리앗과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면 이 형 엘리압이라든지 사울 왕은 뭐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실패고,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지금 모든 전력상 뭐 분석, 이거 정황상 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의 적, 골리앗 포비아, 골리앗 공포증, 이런 부분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다윗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갑옷을 주고 투고도 주고 칼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고 칼도 도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는, 사울의 갑옷으로 투구로 칼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골짜기의 시냇가예요. 양쪽에는 이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이 진영이 주목하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지금 엘라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시내에서 여러분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조약돌 5개를 줍고 있는,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무릎 꿇음이 무엇입니까? 무방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릎 꿇음은 뭐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갑옷도 벗고 투구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정말 무방비 상태로, 무능력의 상태로, 그리고 완전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지금 돌 5개 지금 구하는 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걸로 맞추면 제일 잘 맞출 수 있을까? 그 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릎 꿇음은 뭐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무릎 꿇고 무방비, 무능력의 상태로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의 군대도 다 주목해서 다윗만 보고 있어요. 그 시냇가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을 누가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 무방비 상태고 무능력의 상태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요. 그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드세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자폭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3m의 골리앗, 중무장한 골리앗 앞으로 지금 달려가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걸 마치 불을 막, 여름에 불을 막 이렇게 하고 모기들이 뭐 나방들이 생기면 무슨 불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요즘 뭐 할로겐인지 뭔지 막 달아놓으면 이 나방들이 불을 좋아해가지고, 모기들이 불을 좋아해가지고 글로 달려 들어가면은 딱 막 전기가 전파가 돼가지고 타다닥 쏘면서 다 죽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진주만을 공습할 때 자폭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자폭, 그냥 천황에게 자기 목숨 이거를 맹세하고는 그냥 비행기 타고 그 전함으로 군함으로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봤을 때 와, 다윗이 미쳤구나. 이제 이 골리앗의 공포증, 포비아, 이걸 어떻게 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자폭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다윗은 지금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 방향이 골리앗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해서 뭐예요? 36개 주랭랑을 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달려감은 36개를 놓고 주랭랑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여러분 29절에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8장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이 찬양이라고 18장에 이렇게 아주 이 18장의 찬송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18편에. 근데 11장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장벽과 같은 이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은 뭐죠? 이 골리앗의 공포증, 골리앗 포비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50절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뭐예요? 물매와 돌밖에 없어요. 돌도 5개를 준비했는데 1개밖에 안 썼어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 50절 여러분 밑줄 치세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런데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유일한 무기, 유일한 도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믿음,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 아니라 믿음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고 달려나가야 된다. 다윗의 손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여러분 다윗을 죽으려고 했던 그 칼,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려고 했던 그 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칼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다윗에겐 칼이 없었어요. 사울이 줬던 칼도 내려놨어요. 믿음의 칼. 다윗에겐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는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보세요,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잘 던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던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죠.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 다윗, 이 골리앗 포비아, 골리앗 공포증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지금 골리앗 공포증 포비아가 뭐죠? 코로나 팬데믹, 지진, 전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게 되어지고요.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 여러분, 이 골리앗 포비아, 골리앗 공포증으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다리고 떨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요? 큰 소리를 치고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 나가고 쫓아가고요. 그리고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러서 그 블레셋 부상자들 다 죽이고요. 53절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 쫓다가는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는 지금 놀라운 승리를 지금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과 이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정말 그 골리앗 포비아, 골리앗 공포증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그 군대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힘이 큰 군대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나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과 같은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로 말씀의 능력으로 뼈 조각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힘줄이 붙고요, 가죽이 붙고 일어나서 힘이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5절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그렇죠? 조금 앞서 나가죠.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이거죠. 마치 자살하러 가는 것 같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다윗을 보고 사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숙부의 아들 아브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을 맹세하오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을 모릅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막 해가지고 막 그래 할 때 다윗이 와서 뭐죠? 수금을 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 이렇게 임명하고 사울의 최경호대장 측근으로 있었던 이 아브넬,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의 대화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야?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좀 알아봐라.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저 소년이, 저 청년이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 소년이, 저 청년이 다윗이 맞아? 내 앞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이 맞아? 그 얼굴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던 그 소년이 맞아?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놀라운 이런 역사들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보세요. 이제 57절에 보면은 이제 또 장면이 또 바뀌죠.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와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 머리를 들고요, 칼로 머리를 뱉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또 물어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사울과 아브넬은 다윗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진주를 못 알아보는 거죠. 진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외모만 보는 거죠. 그 키와
용모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그 큰형, 둘째 형, 셋째 아들을 보고 싹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잠재력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낳았는데 요게벳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 용모를 봤다 그랬어요. 그 아기의 잘생긴 이게 아니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능성,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배기를 못 보는 거죠.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 진짜의 자기의 모습 여기 몇 사람 이 텅 빈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이 새벽에도 골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설교할 때 여러분만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10명, 20명분의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오히려 막 격려가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사울과 아브넬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다윗의 키, 용모, 다윗의 직업, 다윗의 집안 이거밖에 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2세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름도 없던 아들이잖아요. 학하탄 쓸모없는 외모만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5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극히 겸손함.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 모르셨어요? 저 다윗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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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윗인 줄 다 알아요. 막 자기가 막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뭐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에브라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거기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요.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거, 촌구석, 천부의 막내 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그 승리에 우쭐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전쟁하다가도 돌아와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거 막 챙기잖아요. 자기 거. 야, 이때 전리품 좀 챙겨가지고 이때 한몫 챙기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사울이 내걸었던 현상금 아무것도 아니죠. 큰 재산 주고 사위가 될 것이고 세금 면제 이 혜택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는 최종 헤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요. 그 승리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 이후에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거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여인들이 다 알아보죠. 뭐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사는 승리 이후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이 일상의 영적 전쟁 골리앗 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